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은혜와 평강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납시다. 요셉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맞추는 의로운 삶으로 다시 일어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9절로 23절 말씀, 변함없는 믿음 요셉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주도에 가면 곶자왈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곶자왈이 제주도 정통 말인데 이게 숲을 덤불을 의미한다는 말인데 이 곶자왈은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이게 용암으로 만들어진 용암지대 위에 돌들이 굳어서 만들어진 지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주도 사람들은 그 곶자왈에 숨골이 있다라고 한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비가 오면 그 곶자왈 밑에 여러 동굴들이 조그만 동굴들이 있어서 그리 물이 다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가뭄 때에는 마치 수증기가 올라오는 것처럼 습기가 올라와가지고 계속해서 가뭄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고 1년의 온도가 13도에서 17도를 계속 유지한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곳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울 때나 더울 때나 한결같은 온도를 유지하는 곳이 곶자왈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의 요셉은 하나님 보시기에 곶자왈 같은 사람이거든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루어서 하나님의 예언한 말씀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셉은 어떻게 변함없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변함없는 믿음을 지켰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믿음 요셉 첫 번째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요셉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애굽에 있습니다. 마리아가 잉태를 했거든요. 그때도 요셉은 마리아 일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요셉은 자기가 원치 않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도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낳은 후에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동방에서 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유향과 황금과 몰약을 드리면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습니다. 요셉도 그 옆에서 기뻐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기쁨도 잠깐 헤롯 왕이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남자아이 2살 아래로는 다 죽인다는 말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때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고 내가 거기 있으라 할 때까지 있으라라는 거거든요. 요셉은 위기 가운데 그때도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애굽에 있는데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도 요셉은 하나님께 집중했는데 애굽 땅에 와서도 타국살이, 타향살이 하면서도
누구에게 집중하냐면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장소에 있어도 변함없는 믿음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환경과 상황과 장소에 상관없이 그 장소에서 그 상황에서 그 환경에서 누구에게 집중하니까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장소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문제를 바라본 사람, 환경을 바라본 사람, 여건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믿음에서 넘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요셉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케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마음에 품은 뜻, 우리로 치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누구를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성도 여러분, 상황은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환경도 내가 바라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장소도 내가 원하는 장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말씀을 주시면 순종해서 하나님의 예언한 말씀을 이루는 능력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30년에 대서양을 세계 최초로 단발기,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건넌 사람이 있는데 린드버그라는 사람이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도전했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죽기도 했는데 린드버그가 세계 최초로 미국에서 프랑스로 대서양 횡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그 린드버그를 환영하며 그리고 높여줬거든요. 그때 담배 회사 사장님이 지금이 홍보할 기회다라고 그래가지고 린드버그에게 담배를 주면서 담배만 한 번 피워달라고, 그러면 그 당시 돈으로 5만 달러를 주겠다라고 했답니다. 5만 달러가 5천만 원이 좀 넘거든요.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 당시는 엄청 큰 돈이죠. 그랬더니 린드버그가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면서 거절했답니다. 담배 회사 사장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 담배를 손가락에 끼우고 들고만 있어라, 그래도 5만 달러를 주겠다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때 린드버그가 나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했답니다. 그 이야기가 신문에 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린드버그를 도와줍시다 라면서 기부금을 거뒀는데 얼마가 거쳤냐면 10만 달러가 거쳤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해주는 그 받는 장소에 린드버그가 가가지고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자기가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올 때 그때 알았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기계는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것인지를 알고 내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서양을 건너왔답니다. 그런데 건너와 보니까 사람들이 뭐합니까?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환영해주거든요. 그런데도 린드버그는 누구에게 집중하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변함없는 믿음으로 승리하여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풍랑이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시면 나에게 오라 하십시오라고 해서 오라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배 위에서 내려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가거든요. 누구를 바라볼 때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갑니다. 성경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더니 풍랑이 그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풍랑은 있거든요. 그런데 누굴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그 풍랑 위를 걸어서 가거든요. 즉 우리의 인생의 풍랑도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무엇을 보니까 바람을 봤더니 환경을 봤더니 상황을 봤더니 물에 빠져서 실패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변함없는 믿음으로 풍랑 위를 걸어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자유당 시대 때요, 이기붕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이분이 감리교 교인입니다. 그리고 그 부인대인 박마리아라는 분도 교인입니다. 이분들이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고생하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했답니다. 그래서 누구 눈에 띄었냐면 이승만 박사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데리고 다니면서 그의 삶에 길이 열렸어요. 출세길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승승장구해서 국방부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박마리아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대원들과 함께 그 집에 가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마리아가 보니까 목사님이 양복을 입고 왔는데 구호 물품이고 그리고 같이 신방 온 사람들의 옷차림이 초라해요. 그래서 어머니 권사님한테 그랬답니다. 어머니, 우리 집에는 높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오고 그리고 국제적인 사람들이 오는데 저 사람들이 오니까 창피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오지 마십시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권사님이 서운하기도 하고 화가 나서 알았다 하고 그 뒤로 안 갔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이 박마리아와 이기붕 씨가 믿음을 잃어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해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냐면 온 가족이 총으로 자살하며 죽는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끝나고 나면 형통해지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죠. 근데 요셉은 좋을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힘들 때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성경에도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그렇게 갈라지거든요. 사울 왕은 누가 세운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왕이 된 다음에 누구에게 집중하냐면 하나님께 집중한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집중합니다. 백성이 떠날까 봐 두려워하고 백성이 좋아한 것, 싫어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니까 그의 믿음이 흔들렸거든요.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골리앗을 이길 때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힘들 때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왕이 된 다음에도 하나님께 집중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을 땐 그가 넘어졌거든요. 넘어질 때도 그는 누구에게 집중하냐면 하나님께 집중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의 집은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점점 강해가고 사울의 집은 하나님이 아닌 백성에게 집중하니까 점점 약해지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하면 믿음이 점점 강해져서 지금의 문제를 감당하며 견뎌내며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요셉처럼 하나님께 변함없이 집중함으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믿음 요셉, 두 번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도 주의 사자가 현몽에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 안에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아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 뭐냐면 애굽으로 피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애굽에 있을 때거든요. 애굽에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해서 아기를 죽이러 온 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항상 뭐가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믿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요셉은 누구를 사랑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성도 여러분, 집에서 갓난아기를 키울 때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기가 칭얼거리거든요. 그런데 저는 못 들어요. 그런데 엄마는 들어요. 참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반드시 들어야지 하고 누웠는데 안 들립니다. 그래서 누구는 듣냐면 엄마는 듣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뭐 했어요? 아이를 품고 양육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까라고 하면서 늘 그 아이를 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뭐 하는 겁니까? 사랑해요. 성도 여러분, 아버지도 사랑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남다르죠. 그러니까 뭐가 들리냐면 그 아기의 소리가 들리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어주셔요. 그런 것처럼 요셉도 누구를 사랑하니까,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피할 길이 열리고 응답받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극에 백곰, 흰 곰이 살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시베리아에 사는 흑곰이 놀러 왔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남극에 사는 백곰한테 이렇게 물었답니다. 남극이 이 세상에서 가장 추운 것 아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추운데 왜 흰 털을 가지고 있냐고. 흰 털은 빛을 반사해 버리는데 가장 추운 곳에서 따뜻하게 살려면 나처럼 검정 털을 가지고 있어야 햇빛도 많이 받아들이고 따뜻하다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남극의 백곰이 그랬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흰 털을 가지고 태어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랬더니 그 시베리아 흑곰이 그랬답니다. 참 짠합니다. 검정색으로 염색하면 되지요. 그래가지고 백곰이 검정색으로 털을 검정색으로 염색을 했답니다. 그런데 흑곰 말대로 햇빛을 더 많이 도는 것 같아서 따뜻하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냥꾼이 나타나가지고 쫓아오는데 평소대로 얼음 사이에 눈 사이에 숨었답니다. 그런데 검정색에 가지고 눈에 떼가지고 사냥꾼 손에 맞아 죽었다라고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흰 옷을 벗고 세상의 옷을 입어라. 바꾸라는 거거든요. 즉 무엇을 바꾸라냐면 사랑의 대상을 바꾸어라.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거 재미없어. 세상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지 아냐? 얼마나 유익한지 아냐? 그러면서 바꾸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떼어놓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요셉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변함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왕궁도 지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솔로몬의 마음에 사랑이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옮겨갔냐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지 말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을 빼앗아 이방신을 섬기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여인들을 사랑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대상이 바뀌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뭐가 없냐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요셉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임신했거든요. 이건 자기가 원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일인데 그 일을 당했을 때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응답했습니다. 그러면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뭐냐면 헤롯 왕이 아기를 죽인다고 그러니까 피난길을 가야 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 애굽 땅에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죠. 타국에서 산다는 것이.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대로 응답했더니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은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은혜가 있으면 믿게 됩니다. 은혜가 있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은혜 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왔거든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요구하고 확인한 게 있으시죠? 뭘 요구하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또 물으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시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 소리를 뒤속여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뭘 확인하시냐면 사랑을 확인하시고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때마다 뭐라고 고백하시면 되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안 되고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 다녔던 초등학교나 고향에 있는 학교에 가서 운동장에 가보면 운동장이 어떻습니까? 딱 들어서 운동장 이렇게 적었나? 라고 말하고
고향집에 마당에 가서도 하는 말이 마당이 이렇게 적었나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운동장이 적어졌습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마당이 적어졌습니까? 그건 아니죠.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뭐 했더니, 내가 커졌더니, 내가 자랐더니 그 운동장이 적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이 자라고 커지면 문제가 적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일은 세상의 방법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뭘로 이기냐면 믿음으로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요셉이 변함없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상황, 그 문제, 그 장소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요셉처럼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변함없는 믿음을 갖게 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변함없는 믿음을 가져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그 문제는 작게 여겨지는 은혜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변함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때를 견디며 지나며 승리하시고 또 새해를 복되게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란하고 불안한 이때에도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변함없는 믿음을 주시고 문제보다 더 큰 믿음을 주시어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